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조금 길면 잊어버릴까 두렵죠, 인사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안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또 계획대로 무슨 일이 되지 아니하고 막막하면 또 혹은 질고에 빠지면 또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런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게 있었음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즉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그때입니다. 근데 내가 절망스러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또 만나지 못했다는 어두움에 있었다는, 그리고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연약함에 있었다는 사실이지, 먼저 항상 오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또 침묵하시면서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움켜쥐는 자입니다. 아킬레스를 잡고 형에게 지기 싫어서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오는 쌍둥이죠. 에서의 발꿈치를, 그래서 움켜쥐는 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빼앗으려 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것은. 창세기 오늘 앞에 36절, 27장 36절에 보면은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주어버렸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풍요로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아 버렸고 또 움켜쥐는 자인 이 야곱이 방법은 좀 불이한 것 같지만, 거짓이 동원됐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의 권대를 받아야 되는데 형의 분노와 형의 경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호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신부감을 채우러 가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머니가 가라 하신 어머니의 고향집으로 그의 발걸음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리브가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840km 혹은 50km 정도 거리인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서 여기까지가 320km 정도 되죠. 시청과 시청의 거리를 그렇게 잽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나 삼천리니까 우리나라는 저기 북쪽 그 압록입니까? 아니면 저 중광진 그쪽에서 우리 해남 땅끝까지 하면 거의 몇 킬로 되겠습니까? 얼추 그 거리보다 더 멀죠. 그런 거리의 이상의 거리가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거리고, 또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그대로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좀 의미가 참 이상하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반대 길을 다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그의 선자인 야곱.
영적으로 그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받은 자가 되려고 집착했기 때문에 축복은커녕 오히려 도망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해가는 여정이 또 야곱의 여정이에요. 전혀 반대의 그런 어떤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의 그 떠나는 그 방향이 낮이 아니라 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의 밤, 우리의 삶 속에서의 밤, 밤에 출발한 야곱의 여정이 저 37장인가 보면은 비록 다리는 절뚝거리고 두들겨 맞고 만시장이 됐지만은 다시 해가 떠오르더라 그래요. 새벽의 여정이 밝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떠났지만은 마침내 많은 걸 자기 방법대로 또 수단대로 깨달아 살다가 진 것 같지만 또 역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자의 길을 반보찜을 싸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슬픈 인생이 항상 쫓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깨닫게 하고 두들겨 패서 치웠던 아내, 자식들 혹은 재산들, 노비들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도 화해하는 일에 동원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또 고집을 부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밤새 이박으로 하는데 잘났다고 나는 실수한 거 없다고 꾹꾹 우기다가 결국 두들겨 맞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쩔뚝거리고 마침내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미션을 받고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결과를 추구하지 말고 방법을 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 결과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고 마침내 그가 고향의 땅에 도착할 때 해가 밝았다 그랬어요. 여정이. 그러니까 밤에 떠나고 이제 해가 밝은 새벽에 그가 돌아오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은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들었으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나타나서 꿈을 꿨는데 그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아직은.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아직 너와 나와는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를 아는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언약은 항상 일방적인 것은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약속이라 하고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축복을 받을 때도 이삭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준비하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에게 신속한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직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가 보호를 받고 살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 또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꾀대로, 머리대로,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꾀대로, 머리대로, 경험대로, 계획대로 살았던 그가
모사로 그렇게 꾸미고 살았던 그가 결국은 인생의 밤을 맞이한 겁니다. 축복은커녕 형에게 목이 잘릴 판이고 집안은 풍지박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은 가야 되겠고 목숨은 부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특단의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의 친정집 가서 야곱의 신부감을 얻게끔 하는 피신의 방법으로 지금 빼돌리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도 진실된 게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 그 밤에 마을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름 사업에 탁월한 기질을 갖고 있고 또 능력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명세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고 도망간 동생을 추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소문이 나서 그 비겁한 녀석, 그 비열한 녀석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없는 그 밤에 돌 하나 비고 그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사람이 얼마나 그 평안함이 있어서 잠을 자겠습니까? 아, 내가 참 축복받은 영혼이다. 하나님을 알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뒤척거리고 두렵고 떨리고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도 못 먹죠. 된장국에다가 파지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못 먹죠. 떨고 해야지. 또 짐승이 우는 소리. 형은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마을로도 못 들어가지.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왜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은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병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막막해버리면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고 또 관조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참 나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 어머니가 부채라겠다 해서 털을 목에 팔에 붙여서 거짓을 꾸몄지. 그래서 얻은 이 축복, 장자의 권 이게 뭔가 마음의 죄스름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이 밤이 새고 나면 예삼촌 집에 가야 하는데 그 예삼촌에게 뭐라고 말할까?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다면 전화해서 신부감 얻게끔 오빠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잘해줘 이렇게 하겠지만 전화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도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 말하면 그 예삼촌이 어떻게 왔냐라고 할 때 사실대로 말하자니 그 예삼촌한테 어떻게 내가 판단될 것인가. 축복을 내가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가 짜서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신부를 얻으러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진짜 진퇴양단이에요. 자기의 형편도 고약하고 가서 앞으로 미래도 막막하고 뭐 하나가 편안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뭡니까? 해가 진 그의 밤입니다. 광야에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저주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계기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고 인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그 인프라 혹은 또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중성입니다. 그게 사라져 버리면 비로소 다 없어져 버리면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되는 그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그때 생겨요. 근데 여전히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잘날 때도 지가 나를 망가하고 있을 때도 지가 배부르다 기린다 어떤 풍요로움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있었고 지가 저지른 일 지가 망친 일 그 상황에서도 그 어두운 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증거냐면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었다. 너는 네가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와 함께 했었고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네가 이제는 나와 거래할 자고 나와 함께 관계할 시기가 이 절망의 밤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신간이 편해서 꿈 꿨겠습니까? 이 야곱도 보면 참 이게 좀 어리석은 인간이냐 혹은 배짱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철딱성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 막막한 밤에 이 절망스러운 밤에 깜깜한 혼란스러운 밤에 참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 밤에 베개를 베고 그것도 딱딱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이 뻔뻔함이랄까요. 이 어떤 양심이 죽어버리는 행동 같은 이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곤했던지 꿈을 꿉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사다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층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서 층층층층 계단이 쭉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사닥다리라고 표현은 너무너무 정확히 말하면 층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층층층 층계. 조선대학교 보면은 층계 보이잖아요. 아래서부터 본관 올라가서 층계 있듯이 그런 층계 쭉 하늘 꼭대기까지 그 층계가 이렇게 서진 걸 봤어요. 그 층계 꼭대기에 하늘이 연결된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하나 상식적으로 우리 알 것은 천사가 날개 있다는데 천사 날개 있으면 절대 사닥다리 타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지. 아브라함에게 왔던 3명의 천사도 날개가 없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그림을 보고 뭐 천사가 날개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천사가 날개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그림 하나를 잘못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 혼란해 버리면 천사는 날개 있는지 알고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또 내리락 그랬다 그래요.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딱 2번 기록되어 있고 먼저 기록된 것이 오르락입니다. 땅에서 천사가 올라갔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자, 천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 뭐하러 올라갔을까? 야곱의 동행자였고 야곱을 보호하는 수호의 천사고 함께하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죠. 약속의 사람. 야곱의 모든 그 탄생 전에 혹은 또 뱃속에서 혹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하는 기록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잠드는 꿈속에서 올라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을까? 야곱은 이 절망의 밤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갖고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신실한 자고 정직한 자인데 이렇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저 친구는 지 깨대로 지 잔머리대로 지 방법대로 하다가 저 모양 저 꼬라지 됐습니다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을까?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아마 거룩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 잘 아는 천사가 정직히 보고한다면 야곱은 직계의 지위가 넘어져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저놈은 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리락 하는 천사, 그 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벌을 주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올라갔던 천사, 나와 함께 그를 지켜봤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아는 야곱의 모든 비열함과 비겁함과 잔머리 참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듣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라 벼락을 쳐라 하지 않아요. 내리라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가오셔서 축복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절망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내 실수, 내 어리석은 내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뭡니까? 망해라 하지 않아요. 벌을 주지 않아요. 그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를 관조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새로운 언약을 줘요. 약속을 줘요. 네가 나를 찾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폐악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려오신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신 그 천사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관계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벌을 내리겠다. 너 그 자리에서 날벼락을 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홀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래요. 첫 번째. 지금 자기 혼자예요. 막막에 자손이고 캥이는 뭐 아니고 뭐 누구 어떻게 예산집 가서 뭐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네 자손.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 자손이 되겠다. 큰 뭐랄까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을 붙이고 나 혼자인데 지금 아무도 나를 보호주지도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옆에 있지 아니한데 홀을 단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또 뭐라고 합니까? 사방팔방에 평만한 땅을 줄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고 호의를 누리게 하겠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이 축복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축복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홀을 단신이 자기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티끌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 주변 이웃들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호의를 덧입게 한마디로 풍요를 덧입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네가 도망 나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네가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누가 도망자인 야곱, 절망에 빠져서 오갈 때도 없고 정말 괴로워서 이러다 저러다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다가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야곱 이야기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곱과 같은 어떤 실수 혹은 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의 연약함과 또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아요. 수치스러움이 많아요. 인생의 어떤 욕심, 야망,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망가진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방법도 있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원치 않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고 오갈 데도 없고 그야말로 좌절과 그리고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간조를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 보면 결국 후회가 돼요. 부끄러움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 생각, 그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움, 민망함, 외로움, 고통스러움, 두려움. 앞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벌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언약, 약속으로 너에게 내가 진정한 풍요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방은 맞이해서는 안 되지만요. 이런 깊은 절망의 방과 같은 깊은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돌베개 하나라도 피고 이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다. 고독함이 있다. 홀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꼭대기가 있는데 뭔가 올라갔어요. 내 모든 그동안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천사의 보고를 받아서 차영진이는 아주 못된 놈이고 목사 이름 달고 추접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런 놈을 참고 있겠습니까? 저런 놈에게 복을 주려 합니까? 라고 하는 천사의 보고 혹시 있었다라면 그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벌을 안 내려요. 너 정신 못 차릴래? 다시 나와 함께 더 깊은 관계, 신실한 관계로 가지 않을래라고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를 때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일처럼
저주하사가 아니라 사랑하사 그래요. 저런 놈들이 머리 쓰고 깨쓰고 깨버리고 잔머리 쓰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요. 벌을 주려고 하네.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하사 독생자야. 자기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그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몰라요. 그 하나님 인지할 때 언제 인지하는 내가 망했을 때, 오갈 데 없을 때, 다 자기를 떠났을 때, 다 예민할 때, 왕따 중에 왕따 당했을 때, 미래가 깝깝할 때, 그때 그 하나님 내게 있었으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벌을 안 내리셔요. 매를 때려서 자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서 고치는 것이 부모의 방법인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야곱에게 오시는 거. 몇 때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벌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 정도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뭡니까? 우리에게 설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나는 모르고 거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 언제 인지하냐면 내가 완전히 인생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 막막할 때 그때 다 알아요. 왜 그때 몰랐을까? 그때 사목사가 뭐라고 짓거렸을 때 그때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할 겁니다. 벌 주시기보다는 세상을 있잖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 줘요?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내가 애롭고 공부하고 두렵고 떠는 자리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대체시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여기에 지금 씨알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어떻게 그렇게 회복했냐? 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인해서 그들도 회복을 하고 그들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살아나기를 원하는 길을 나를 통해서 모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진 것뿐이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 없고 막막한 존재였는데 나 같은 자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새로운 인생을 내게 초대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복된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적인 호의를 던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역할로 통로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다가오신 하나님 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나의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어떤 허물을 보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세요. 아직은 수준이 그렇구나. 아직은 저 정도의 어떤 격이 떨어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끔 해초라도 한 대씩 때리면 정신 차리겠는데 여러분 주일 빠져서 어디 가고 뭐 놀러 가고 그런 거 보고 한 대씩 때리면 놀려갖고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냅둬요. 자유롭게. 사고만 나지 마라. 구렁텅이면 빠지지 말아라. 망가지지 말아라.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지.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뭐랄까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보고 계셔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 일로 네가 낭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를 염려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다가오신 하나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너를 내가 매를 때려서 벌을 줘서 너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알 때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합니다. 알 때까지 깨달까지 은혜를 베푼데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이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너를 구원하려 하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 말 안 해요. 그 아들을 부활시키고 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깊이 사색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중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다중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내가 어머니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내가 뭐 자식이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부딪히지 않는가 한번 거래를 하지 않는가 계약을 하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 조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너와 계약하고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래요. 너희 하나님.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당신 은총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허물을 알고도 은총을 주시기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붙들고자 한 것 이제 내려놓고 다시 나와 함께 관계를 설정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설정하려면요. 그동안 내 집착하고 그동안 잡으려했던 그 세상 것들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눈을 좀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영적인 진정한 가치관에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붙들고 한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한 것인가. 우리 영적인 가치관에 시선을 좀 돌려야 돼요. 이제는 막막할 때 다 떠났을 때 그때 가만히 간절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했던 약속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근데 그 약속을 야곱은 생애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경험은 해요. 재산도 좀 불어나고요. 아내도 뭐 4명 있고 뭐 자식도 뭐 12명 얻었습니다. 하인들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티끌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가 경험합니다. 비록 절뚝거리고 고집부리다가 매를 맞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자기가 경험해요. 하나님. 그 경험하게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세상에서만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 육신의 옷을 병을 찌들어서 벗을 때 혹은 사고 나서 벗을 때 혹은 어떻게 벗을지 모르지만 그 벗었을 때 그때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동행하셨지만은 같이 함께 있지만 지켜보고 계셨지만은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실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임마누엘 복입니다. 그 밝음의 세상, 영원한 세상. 내 모든 허물과 수치는 뭡니까? 십자가에 가려놓고 묻지 말아라. 예수 십자가에 보혈의 피에 이게 다 가려놨다. 없다. 사해버렸다. 하얗다라고 그래요. 이 허물,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부족함 십자가로 내가 지었잖아요. 내 아들의 피로 다 내가 사했다. 묻지 마라 천사들아. 눈깔질을 하지 말아라 천사들아. 그 당당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청난 호의와 엄청난 구원 은혜를 던져보자요. 계속 죄의식이 있어서 막 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당당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도 죄 없는 상태로 나를 초대했던 나로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언약관계의 사람으로 커야 되죠. 언제까지 이 세상적인 것 집착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놈을 목말라하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한 절에도 나오잖아요. 벌써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요.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해서 같이 한다. 그리고 네가 육신의 옷을 벗고 네가 올 때도 내가 같이 너를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부탁하기는 절망의 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할 때 꿈을 꿨던 것처럼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올라가서 천사가 막 뭐라고 꼰지라 이야기했지. 저 사람은 진짜 아직도 못했어요. 빈질빈질해요. 하나님 완전히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천사가 그렇게 보고해도 야, 벌 때려라. 저 벼락 한번 쳐라 안 해요.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어둡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요청합니다. 거래하자, 관계하자, 계약하자, 사귀자. 언약의 하나님을 네가 깊이 알자라고 하는 거.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압니다. 수치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저희는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에서 그를 새로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뭡니까? 빛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겠다는 거. 그 빛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끔 하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목이 뭡니까? 새벽을 향한 여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금 시간들이 보면은 희미하죠. 거물현이라고 합니다. 거물현, 한문에. 현자가 껌따는 말이 아니에요. 가물가물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현기증이 나요. 아주 어떻게 이게 될까 하고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 끝들에서 환하게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환한 자리에 나를 들어가 있고 나를 걸어가게 만드는 작업이 하나씩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나를 두들기십니다. 돕고 하세요. 네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근데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라고 말씀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뭐 술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부족하면 벼락 맞을까 무서운 게 두려우면서
우리는 나는 내 각시가 예수 잘 믿을게. 우리 각시 천국 갈 때 치마 잡고 가면 돼. 뭐 이런 말 하는데 가고 싶은 거겠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각시 치마 잡고 하나님 아는 거보다 각시 치마 놓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요청해 주신다는 거. 희미하죠. 근데 희미할 때 뚜둑에 맞아서 절망에 빠졌어. 어떤 막막해서 희미했던 것이 확 보이기 전에 지금 인격적으로 내게 부르시고 요청하신 그 하나님. 너 지금 혼자 아니다. 더 지금 내가 모든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동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초대.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임마를 하나님이 친구 없지, 네 가족도 없지,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 못 버리고 같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밤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셨던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목표하셨던 하나님이요. 세상은 친구는 다 내 사랑했다고 하는 내 모든 존재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포기를 못해요. 그 포기 못함의 증거가 뭡니까? 누구보다 사랑하고 포기 못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사건이에요. 그를 봐라. 죄 없다, 고귀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내가 저주받을 자, 내가 외로운 자, 내가 고독한 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를 내주시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뭡니까?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평화로움과 그 아들의 신령한 그 아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명의 세계 새벽녘에 정말 하나님의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궁극에 서야 한다는 것은 보좌 앞에 밝음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것이고 내 영혼의 성숙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 속에 시줄과 나줄처럼 꼬여있는 이 범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배움도 있어야 돼요. 그게 떡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잖아요. 합일치돼야 한다 그죠? 떡도 필요해요. 근데 그 떡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나를 더 풍성케 하는 일에 나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이제 좀 사람 같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같다라고 하는 보고하는 보고거리가 있게끔 그런 성숙함과 진실함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를 자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거래하고 나와 관계하고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죄악으로 패함으로 절망으로 만드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절망과 패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꾸시고 참된 평안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복된만을 주시는 그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와 언약의 관계라라고 하는 것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복됨의 길을 걷는 걸로 참된 평안의 길을 밝음의 길을 걷게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이제 헐모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으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밝음의 여정을 보고 힘있게 일어서서 걸으며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